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보금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늘 행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그 많은 지혜를 한데 모아서도 자기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봅니다. 무려 그는 1,000명의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들이 제각기 제 우상을 섬겼고 또 솔로몬까지 미혹하여 섬기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노아도 부자간 형제간의 불협 화음으로 함을 저주하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이루어져 오늘날 미국 사회의 흑인 문제는 심각한 인종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광야로 추방시켜 일어난 불씨로 인해서 오늘날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기독교와 회교 간의 국가 간의 심각한 분쟁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가정의 비극, 삼손 가정의 비극, 이 모두가 우리 신자들에게 가정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5월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영적인 효요, 부모를 받들고 섬기는 것은 윤리적인 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아버지를 받들고 섬기는 것이 효행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먼저 효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시어머니로 어머니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시금치도 먹지 않는데요. 부모는 싫고 좋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고 훌륭하고 잘나고 위대하면 부모가 될 수 있고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가 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자녀가 서로 잘 섬기고 받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효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장 8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잇감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복 대신 뭐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라는 효행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인정해야 합니다만 모든 어른을 부모님으로 인정하고 받드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위계 질서가 분명해야 돼요. 어른을 어른으로 잘 공경하고 섬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해마다 어버이 주일에 어른들을 모십니다. 여지없이 2025년도도 내일 웨스턴과 일가에 있는 청담 식당에서 정중하게 여러분을 모십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병원 약속이 있더라도 다음으로 밀고 가능하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후회하지 않지만 오시면 안 오시면 후회하는 자입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 교훈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모셔도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서로.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내게 맞아야 하고 입어서 어때요?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주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는 바지 가운데 검정 바지가 있어요. 1년 365일을 입습니다. 1년에 6개를 사요. 왜요? 내 몸에 너무 편하니까. 피부에 타. 나는 내가 내 살이 타도 너무 싫어. 그런데 그 옷을 가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1년에 6개씩 사가지고 떨어지면 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페인트 칠하고 버려요. 작업복으로 쓰고 갑니다. 좋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효도를 하더라도 내가 공경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편안하게 환경도 편안하게 조성해 주어야 돼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만났던 친구 목사님 같이 잘 만나고 주일날 오후 5시 4분에 카톡 설교 나한테 오고 대답해 주고 화요일날 아침에 눈 떠니까 천국 가고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유언을 남겨서 정갑식 목사님에게 꼭 진지해달라고 해서 지난 금요일날 11시 가주장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 모시기 위해서 직접 800 스퀘어피트 지금 집을 지어서 약 95%가 완공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부모님 떠나신 전에 공격. 천국에 가셨더라면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평소에 주셨던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부모 공경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이 감동될 때까지 아니 부모님이 기절할 때까지 섬길 수 있는 해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부모님과 신앙의 길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부모가 걷는 길이 신앙의 길이요 옳은 길이라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길을 쓰고 교회도 안 가고 길을 쓰고 예수 안 믿고 곁길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편 112편은 바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리하면은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분명히 일깨워 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니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는 복은 경제적인 것과 영적인 복입니다. 부와 재물은 물질의 축복이요 공의는 영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아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어지는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국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인생의 유중의 미를 거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 왕은 모두가 성공적인 수행을 했지만은 거역한 왕들은 모두가 다 망하고 만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업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3, 4대에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기업은 강대로 끝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식도 하나님을 위한 지식, 하나님을 위한 학문, 하나님을 위한 인기는 장수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석유가 제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후진국이에요. 지금도 후진국. 땅만 파면 기름 나오는데 왜 가난할까? 참 신기하죠. 기적 가운데 그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 땅만 파면 돈이 나오는데 국민과 나라는 가난해. 어디까지? 똥꼬박 찢어지게 가난해. 왜요? 노숙자가 천지거든요.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세요. 천지예요. 나라가 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을 보세요. 얼마나 후진국입니까? 개인도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복을 받지만은 안 믿으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국가도 권력도 정부도 기업도 교회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의 기준이 세상 법이나 사람이 되면 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려요. 왜요? 사람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같다고요? 갈대와 같다. 갈대는 바람에 따라서 흔들릴 거예요. 충청도 출신 대통령은 못됐지만 평생 정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김종필. 26살 때부터 국무총리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젊은 정치가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평생 동안 정치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간단해. 발대기를 잘하는데 이쪽에서 그거 저쪽에서 그거 발대기를 잘하면 돼. 그게 세상 법이에요. 흘려요 항상. 어디에 내가 유익할까? 사람이 사람을 교제할 때도 이 사람을 교제하면 내가 유익이 된가? 아니면 손해보는가? 얼마나 그랬을까? 벌써 딱 보면 스캔해.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한결같은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이 되고 정직의 기준이 되느니 변함도 없고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도 정직해야 합니다. 방마다 문을 잠그고 방마다 자기 개인용 금고가 있다면 어떻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돈주머니가 하나여야 돼요. 네 것 따로 내 것 따로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항상 미리 얘기를 해놔요. 큰 건 없지만 작은 것이 있거든. 여기에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세계의 부자들은 비행기를 같이 탑니까? 따로 탑니까? 따로 타요. 따로 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있는 사람은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멀리 출타할 때 따로따로 갑니다. 같은 장소에 가요. 왜요? 항상 따르니까. 혹이라도 아내에게 말 못할 일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챙겨가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다 얘기했어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사람 일은 모릅니다.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청소부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그건 아무 빛도 안 나요. 얘기하시고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말이라 오픈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며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 하십니다. 세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 돈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부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 뿐 남이나 사이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웃이나 사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졸부라고 부릅니다. 둘은 자기도 안 쓰고 남도 안 줍니다. 구두쇠처럼 벌고 모으는데 전심을 다합니다. 내가 쓰는 것도 아깝고 가족이 쓰는 것도 아깝고 남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습니다. 죽을 때는 영양식적으로 죽습니다. 돈을 싸놓고 죽습니다. 이거는 싫어해요. 다 현실이에요. 마치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 집은 오직 재래식 화장실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고치려고 하면 돈 들으니까.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드러나요. 자식들이 그 돈 때문에 싸우거나 탕진해버립니다. 다 엉뚱한 대로.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해요. 셋은요, 피땀 흘려 번 돈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미국의 미녀 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9. 내일 모레면 트럼프 대통령이 79 생일이에요. 6월달에 16일. 세상을 7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마지막을 살아있을 때 다 준비했어요. 자신이 죽은 뒤에는 자신의 유해를 스위스에 있는 전 남편 리처드 버튼의 묘 곁에 붙어 달라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고 대부분의 자녀를 에이즈 연구기금으로 도네이션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남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했어요. 9절 끝을 보니까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했어요. 뿔이 들린다는 것은 그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형제가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날 그 시로부터 행복의 여로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